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5편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손에 양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다시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즐거이 외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마지막엔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힘을 다하여 아주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는데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도 안 여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고 청년들도 어쩔 때 보면 찬송을 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요,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마이크, 음향, 조명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불도 꺼지고 키보드 소리, 피아노 소리도 나지 않고 마이크 소리도 나지 않고요, 기타 소리도 나지 않고 순식간에.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이 찬양단은 찬양을 인도하고 하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는 회중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찬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기 소리, 그 소리에 다 묻혀가지고 다 찬양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전기가 나가고 조명이 나가고 마이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찬양단은 그래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회중은 아무도 찬양을 안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있잖아요. 악기 소리도 중요하죠. 음량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찬양의 도구, 예배의 도구는 뭐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그 시편 150편은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다른 어떤 악기, 그쵸? 어떤 조명, 어떤 기구보다도 우리 몸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 찬양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즐거이 외치자. 아주 큰 소리로 마지막 여리고성 앞에 그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였을까? 무슨 단어였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렇죠? 그때 도대체 외친 소리가 뭐냐? 뭐라고 외쳤을까? 뭐 아멘일까? 할렐루야일까? 뭐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들의 많은 그런 결론은 뭐였냐면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지막 함성 소리 외쳤던 게 뭘까? 주여. 근데 개미 소리처럼 주여 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오늘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오늘 즐거이 외치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땅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산들도 지으셨고 5절에 바다도 지으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막 높고 계곡이 깊고 바다가 넓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고 빚으시고 지으신 그런 창조의 섭리 은혜들이 그 속에 그 숨결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어떻게 찬양해요? 굽혀 경배하며 그리고요 무릎을 꿇자.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그렇죠?
참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에 의자가 없었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방석을 꺼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내도록,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저희들을. 그렇다고 지금 의자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예배를 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중요한 단어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 이건 뭐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순종함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라 뭐요? 듣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고하게 하셨어요. 결국 그 완악함, 완고함은 뭐죠?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주 즐거이 외치며 큰 함성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행동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씨가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져요. 그 밭이 4개의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요. 근데 똑같은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거기 똑같은 씨가 뿌려져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8절에 보면 무리바, 맞사, 이 말은 다툼이라는 말,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셔요. 매일 저녁마다 뭐요? 매출하기도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순종의 시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불순종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시대로 비춰본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이전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개념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오늘 주일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드려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죄의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제일 먼저 뭐예요? 들으라, 순종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그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진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걸 듣고도 가서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가지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봤는데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는데, 옷에 뭔가 좀 정돈이 안 됐는데, 그런데 가서도요, 거울 보고 다 알았는데 가서 좀 닦고 정리하고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그렇게 보고 자신을 보고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어떠한지, 뭐가 어떠한지 다 보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가, 이거는 말씀을 버린 거와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윗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그에게 왕의 은혜를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즐거이 외치며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질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